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하는 성도들은 이 표정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물건의 가치를 매겨서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나 가게에 가서 여러 가지 보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 그 프라이스, 가격이죠. 이게 얼마인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서 딱 잡았는데 보니까 프라이스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화려해 보이는데 가보니까 가격이 별로 안 비싸. 그럼 어떤 것이죠?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볼 때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참 부족해 보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한 사람을 깊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살고 누리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상황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밥 잘 드시는 것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을 잘 모르면 때때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귀가 마을 입구 앞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원망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환경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있던 이 본 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온 독일 백성들을 우리가 최고다라고 독일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심어줄 때에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독재자가 저렇게 소리 질러서 뭐 우리가 괜히 대항했다가 죽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든지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자라는 그런 신앙의 기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퍼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강단에서 외치니까 히틀러가 화가 나서 이 보네퍼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끝까지 선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요즘 교인들은 싸구려 예수를 믿으려 한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예수, 편히 살려는 예수, 고통 없는 예수를 믿으려 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환경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내가 적당하게 교회에 나가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삶이야 내 마음속에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시작. 그러니 신앙생활 잘합시다. 시작. 네. 우리는 자꾸 사람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어떤 생각과 일에 가치와 보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빌립보 서신을, 바울이 쓴 이 빌립보 서신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쁨의 가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때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좋은 얘기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도다,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성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감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열악한 로마 감옥에서,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감옥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쥐가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 고문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비명과 눈물이 있는 그런 감옥의 환경에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그 열악하고 고난의 환경에서 기쁨을, 감사를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감사의 가치를 찾으려면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딱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가? 그가 가진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무슨 상황을 헤쳐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된다, 해서도 안 됐더라, 나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고난스럽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en hois eimi라는 단어입니다. en, 나는, hois,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eim이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에 있어서 곧 죽을 것 같더라도,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문제가 지나간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난이 와도, 두려운 일이 생겨도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이 문제도 지나간다 라는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떠나면서 지난 주간까지 선교 교육과 새가족 신방, 교우 신방 등 하느라고 바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 하느라고 바삐 지냈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었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교회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배웅도 해주고 또 한 권사님이 김밥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막 이렇게 막 들뜬 기분으로, 마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야, 좋은데 소풍 가는 기분으로 김밥 하나씩 다 챙겨 들고 막 과일 막 넣고 음식 넣고 이 기쁜 마음으로 딱 출발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이웨이 5번으로 그 LA로 딱 내려가는 그 길목에 딱 들었었는데 공사를 하는지 교통사가 나오는지 1시간 이상 트래픽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섰다 갔다 졸다가 깼다가 졸다가 깼다 해도 거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나가지고 이제 레스트 에리아 가서 이제 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밥을 딱 꺼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소풍 온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하다. 우리 막 놀고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지나서 하이웨이로 딱 접어 들어가지고 이제 하이웨이에 이제 막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길이 열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도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도 11시 반쯤에 출발할 걸로 예상하고 저녁은 LA에 있는 히스처치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해서 막 15인승 밴에는 뉴스 아이들이 주로 타고 미니밴에는 저랑 김다현 목사님하고 우리 캠의 어르신들이 함께 탔는데 앞에 차가 쌩쌩 달리더라고요. 우리도 그 15인승 밴을 타러 쌩쌩 달렸죠. 근데 한 10분 정도 달렸는데 갑자기 차가 막 덜컹덜컹 하더니 뒤 타이어가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좁은 길이었으면 아마 뒷 화물차가 받았을 정도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가 공사 구간인데 넓게 길이 있었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터지면서 이게 길 어깨에 이게 도로를 새로 짓다 보니까 언덕이 좀 있는데 거기서 바퀴 타이어 그 고무가
뒤에 있는 밸브 호스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가는 차를 보고 애들은 그냥 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막 기름 같은 것이 막 주주주 새는 거예요. 혹시 그 TV나 영화 많이 보면 차가 빵 터지면서 기름이 쑥 새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난 다음에 차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급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애들은 자기들이 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막 빨리 내리라고 막 빨리 내리게 해서 막 내린 다음에 길가로 붙여가지고 이게 도로 한가운데인데 우리가 5번 타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20마일, 15마일씩 이 엑시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엑시시 한 2마일 지나면 바로 엑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밴으로 아이들을 빨리 싣고 가까운 맥도날드로 보내고 엑시시 만약에 돌아오는 길도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요 엑시트하고 우리가 돌아온 엑시트하고 3마일밖에 안 떨어진 그 가운데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 애들이 다 내려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 경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폴이 유수아이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애들이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들었어요. 이 날라리 선교사들아, 김밥 싸들고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영적 전쟁터로 가는데 무슨 소풍 가듯이 너희들이 지금 가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딱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차가 워낙 정체되었기 때문에 흰 차를 두고 파란 차 미니밴을 부르려고 원래 이게 2주 전에 다 수리해서 다 점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밴을 부르려 그러니까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차가 막혀 있으니까. 지금 그때 또 막 4시 후에 또 리버모어에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올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새는 연료를 만져보니까 가스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이렇게 선이 또 터지면 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 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때문에 집 지어주려고 지금 거기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엄청난 우리 성도들이 이 노력을 통해서 기증한 이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 해결되지. 그래서 맥도날드 애들을 내려놓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착착착 하면서 했는데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바퀴가 터지면 공장에 맡기면 우리가 새로운 차로 렌트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렌트할 수가 없고, 내려오려니까 5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안 올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또 안상현 지사님이 가까운 정비소랑 잘 연결해서 갔는데 파트가 없는 거예요. 파트가 그 파트를 가져올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친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임시로 이걸 다 밸브를 막아줘가지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낙심하지 않고 산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울은 self-satisfaction, 자족하는 마음.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해결되더라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자족이라는 말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말이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 내가 해봤자 안 된다, 이런 일들은 그냥 신이 해결하겠지, 뭐 이게 운명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족이었어요. 해결도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는 겁니다. 감사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 텐데 혹시 옆 사람이 아닌 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 여성이 많아서 저 여성 먼저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반응이 나면 안 되죠. 우리 남성들이 얼마나 지금 준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아내들은 남편들이 워낙 속색이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아내들은 남편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들 들었죠? 자, 남편들 또한 아내들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지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환경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어진 환경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추위와 더위를 피할 길이 없어서 고통 중에 예배드리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이번에 멕시코 다녀오니까 미국 땅에 살고 계신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감사하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가치는 무엇에 근거한 감사인가?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다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는 감사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 선교와 전도의 힘들고 위험한 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마음의 감사와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는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비밀,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감사에서 시작된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출발해서 LA 컨미션 센터에 도착하니까 밤 11시 40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4시 30분에 LA 컨미션에서 출발해서 6시 지나서 보더라인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1시 40분 도착해서 집 내리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잤냐라고 물어보니까 3시에 잔 애도 있고 3시 반에 잔 애도 있고 뭐 1시간도 채 안 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도라인을 딱 통과해서 그 다음날 아침을 먹고 바로 집 짓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아이들이 막 소풍 가는 것처럼 김밥 타령하고 막 즐겁게 했던 애들이 얼굴이 다 굳었어. 벌써 막 비장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벌써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딱 도착하니까 막 일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먼저 딱 폼 잡고 바닥에 사진 한번 착 찍었어요.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얼마나 고생이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쫙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집을 막 짓기 시작했습니다. 막 짓기 시작하는데, 유스 아이들도 막 너무 잘하고 EM 아이들도 너무 잘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우리 KM의 어르신들이었어요. 평균 연령 70세.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나와보니까 먼저 우리 김종숙 입사님이 그늘에 벌써 이렇게 거의 뭐 탈진한 상태로 이렇게 물을 마시면 막 쉬어들어, 막 쉬지 않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집을 다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일 오른쪽에 우리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조라는 청년이, 이 청년이 메인으로 집을 짓는 모든 방법을 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조와 4명의 스텝에게 찾아가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부르면 될까요? 조라는 친구를 부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다. 누굴 부르면 됩니까? 조를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풀어갈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그 비결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힘든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하는 두려운 상황과 풀리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 고난의 환경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실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고난도 지나가면 감사로 바뀐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가 보면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였구나 라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그 문제 앞에 쩔쩔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매일 혹은 매주마다 5가지 고마웠던 것을 글로 쓰게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의 글을 썼던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가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우린 아프고 일찍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건강에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늘 비천한 생활을 경험하고 배고픔과 궁핍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에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자,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긍정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나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깔뱅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고 이것은 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며 강한 확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비디오를 한 4, 5분 정도 되는 이 비디오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이 과정에 있는 한 가정의 스토리인데, 준비가 됐죠? 우리 영상을 우리 한번 보면서 지금 히스패닉 언어를 영어로 더빙해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그 순간순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또한 우리가 집 지어준 가정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I remember I was so sad because I felt so alone. I don't remember how long passed by, but finally some people from the church came by and gave us some blood. 집이 없어서 고통져 있을 때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나무 판자로 된 저런 집들을 겨우 지어줬는데 We could not sleep on the 여기 와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I would be there at night looking all around. 우리가 밤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We were afraid someone would come and attack. 누가 와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너무 두려운 참으로 열악한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We were sleeping in that room when someday some animal 우리가 잠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동물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어서 아버지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매일 굶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I wanted to drop out so I could tell God to help our family. I prayed every night for God. 매일 밤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My husband was very sad. 내 남편이 너무너무 슬퍼했었는데 Long for us. 우리 앞에서 늘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건너편 산으로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ecause she didn't want to be here. I would tell her. 둘째 딸이 있었는데 늘 울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딸이 날마다 밤마다 우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베이비 하나를 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잃고 맙니다. 소망 없는 가정에 우리 YM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To ask them for help, I explained to them the situation that we were living in. 그쪽 기관에서 와서 이 상황과 환경을 알게 됩니다. Never did I imagine that I would have a house. 우리는 도저히 집을 가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And I remember when the YWAM team said they would build our house. YM 팀이 와서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집 하나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우리는 펄쩍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팀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I was so happy and I just started yelling like a crazy person. I was so excited. 나는 마치 미친 아이처럼 너무 기뻐서 날뛰고 집을 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The first day of the build, everyone worked with so much joy and was so happy. 같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행복해졌고 기뻐졌고 즐거웠습니다. Remember that my young 우리는 밖에서 페인트를 칠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 둘째 딸도 함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YWAM treated me so well. They treated me as if I was part YM 팀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My faith grew a lot because God answered 내 믿음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way. It is as if we were down in a hole. 이런 집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구와 물건들을
저희 교회도 유스 아이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정 안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You don't even believe it. I feel something I would never felt before. These were my keys to my house. 처음으로 집을 가지게 된 가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가정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My heart overflows with joy.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흘러넘칩니다. I know this house is forever. 나는 이 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Offer me anything or the little they could offer to me. I will always be eternally grateful to them and to you. 이렇게 집을 지어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Given us something to eat when we were hungry.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티나라는 친구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For having heard my prayers from Tanya. 집이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집에서 산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날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집만 지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날은 저와 김다현 목사님, 폴드베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들만 이렇게 모여서 식사 자리에서 복음을, 그러니까 거기 천주교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3명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단지 우리가 한번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여기도 3 자녀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것인가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동참시키고 그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들도 열악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그리고 하나이는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는 성인 한 달 월급이, 이 아저씨 월급이 미국 돈으로 200불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다현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치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와 골프 펀드레이징과 자선음악회 등과 함께 가난한 분들 때문에 온 교우들이 힘써서 선교를 대표하는 우리 19명의 작은 선교사들이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중요한 감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와 선교팀을 향한 감사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던 모든 성도님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과 바자회 물품을 팔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기쁨, 젊은이와 어른들이 함께 선교를 위해서 웃고 섬기던 기쁨, 선교팀들이 3박 4일 동안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 부족한 우리의 도움으로 평생 기억될 새 집을 얻은 카스틸료 가족의 기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가장 소중한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 그분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마치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내려놓고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감사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